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표시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이스라엘이 왕정 사회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였죠. 즉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 혹은 믿음이 생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블레셋을 비롯한 근처 국가들은 왕정 사회이긴 했지만 왕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확실하지 않은 마음이 사울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세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이전까지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야 하는 농부로 살아가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게 되었다. 당신의 삶의 모습이 이제 과거와는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즉 그 당시에 증인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두 사람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인들의 말로 그가 확인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두 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까지 계속 가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 즉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소로, 즉 베델에 있는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두 덩이를 주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징적 의미인 거죠. 제성소에 있었던 진설병,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리고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빵을 당신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진설병을 받음으로써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어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그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들과 같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앞서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 특별한 능력을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그 능력을 받아 한 사회를, 한 시대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 리더십으로 준비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스스로를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인지할 수 있는 분명한 경험, 즉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전엔 할 수 없었던, 이전엔 하지 못했던 예언을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표적을 자신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사울은 이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로 자신이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각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표적으로 분명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주의 말을 듣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진 사울은 받아들이다, 받다 혹은 듣다, 듣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울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표적이 어떻게 자신에게 경험되는지를 들려지는지를 받아들여지는지를 실제로 지나가고 채워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로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존재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익숙한 대로, 우리의 관성대로, 우리의 성마른 성격대로 살아왔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인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이전과는 다른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거짓에 휩싸였던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텃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능력을 심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덧입혀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거기 살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징조를 통해, 표적을 통해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완전하게 오해했어요. 그들은 사울의 체험을 비웃었죠. 사울은 농부가 아니냐,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들과 감히 어울려서 더불어서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울의 체험이 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잘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를 만만하게 볼 때가 많을 거예요. 무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비밀을, 죽음으로써만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영의 비밀을, 지는 것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영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영의 비밀을 세상은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가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그래서 끝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서로를 믿는 이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사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나라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으며 해줬던 말은 하지 않아요. 앞서 보면 사무엘은 초대받은 이들과 또 사울의 사환에게조차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음을 비밀로 하죠. 사울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 백성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가 오기까지 이 일이 비밀에 붙여져야 했던 거예요. 침묵은 쉽지 않죠. 절제 없는 말, 경솔한 말로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분에 따라서 혹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말을 했다가 그 말을 취소해야 하는, 변경해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리더의 언어는, 리더의 약속은 그 말이 자꾸만 바뀔 때 그 스스로 자기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혼자만 알고 있는 중대한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침묵은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나 자신과 공동체 앞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분별하여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공동체 리더인 거죠.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대조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그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늘 이 한날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 그 속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확정할 수 없는 것들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말을 함으로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난 무엇인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말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의 침묵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지혜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여 우리의 입에서 정말 진중하게 저 자신부터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침묵의 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